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한 이야기라면 30장은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할 때도 기도하고,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나라에 처음 왕이 되었을 때도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 뭐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유월절을 시행을 했을 때가 왕으로 즉위한 지 한 6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거든요. 히스기야가 6년쯤 되었을 때. 이게 그렇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조가 있었는데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수르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였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라를 지금 안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제 이웃 형제 나라잖아요. 나라가 지금 멸망이 됐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럼 보통 같으면 이제 국방력을 강화시키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아수르의 침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만 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유월절을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급한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뭔가. 히스기야는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요. 당장 뭐 다른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부터 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히스기야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보발꾼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참여해라. 지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이 끌려갔거든요. 끌려가서 이제 아수르가 식민 통치하는 나라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민족성 와해 말살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지파들들 보면 많이 끌려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채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제 아예 존재하지가 않고 이제 그런 지파들, 므낫세 지파들 뭐 이런 지파들 있죠. 이런 지파들로만 이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나라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너희가 7절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어버리는 것이니까 결국 죄 때문이거든요. 이런 삶의 진노가 있었던 것은 죄 때문이니까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다. 돌아오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제 이런 음성을 전하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이 이야기에 또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먼저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건 이제 그들이 요셉 지파라는 이야기잖아요. 요셉 지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두루 다지면서 이렇게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뭐 6월절 그게 뭐 중요해? 그 돌아간다 해서 뭐 6월절 지키는 게 무슨 나 지금 나라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 상황이 바뀌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어? 말씀을 듣는다고 상황이 바뀌어? 아니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수불론 중에서는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6월절 행사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 이하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성대하게 6월절 행사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다. 매우 큰 모임이 되었다. 지금 유다에 있는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6월절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제물이 깨끗해야 되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깨끗해야 되고요. 모여 있는 곳이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이 정결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럽혀져 있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먼저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제물은 이미 깨끗하게 준비를 했죠. 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결 의식을 치르지 않고 6월절 행사를 참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들을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가면서 이 사람들 안에서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뭐 참여하면 되겠지 하고 왔던 거죠. 마음은 어때요? 그래 6월절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만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돼서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6월절에 막 가서 그런 의식을 치룬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일 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민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 규례를 어겼던 18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왕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어떤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순서를 참여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일 때 야, 너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 들어오지도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을 이게 이에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참여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다 허용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먼저 서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소에 이르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모든 곳에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이 성대한 축제가 열려질 때 보통은 7일 동안 지켜지게 되는데 회중들이 너무 기쁘니까 7일을 더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은 이 6월절 행사를 이제 너무 은혜로우니까 7일을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막 규례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의식도 치르지 않은 사람들이 막 거기다 기도하고 전에 있었던 전통을 막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7일을 더 보내자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더 보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이 찾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런 건데 우리는 보통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목숨을 걸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건데 이렇게 깨트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죄들을 사하고 또 하나님이 베푼 잔치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침략의 위험이 있는 거죠. 6월절을 지키려면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가야 되거든요.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부에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망한 상태예요. 가정을 비우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 이르렀다? 쉬운 게 아니죠. 예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재정적인 부분이에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수급을 하냐? 양과 소와 이런 것들 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고 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자기 필요한 재물을 이때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보좌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리더들이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또 리더에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게 허락해 놓으신 거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면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장차 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다윗인 줄 알았다니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근데 히스기야도 이제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장차. 어떤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들을 사하여 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식을 먹여주셔요. 자신이 준비한 자신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런 왕으로 해서 그 왕의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위험의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함께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보발꾼이 돼야 돼요. 잔치에 참여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막 돌아다니면서 알렸던 것처럼 우리는 보발꾼이 되어서 은혜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독려해야 돼요. 집사님, 성도님, 사랑하는 누구님 오셔서 같이 은혜를 누립시다 하는 그런 보발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잔치에 참여해.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베풀으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합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면서. 그러니까 27절에 말한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그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을 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모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하 30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하는 길,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런 만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또 우리가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림을 알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런 죄에서 용서하는 기쁨,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양식을 먹는 기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체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산을 비춰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